요한은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마는 멀리 인도 동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순교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면서 얼마나 보고 깨달은 것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 짧은 지금 5장의 편지에 그 모든 말들을 지금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지금 늙어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하면서 각각의 대상들에게 따로따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죠. 각 대상들마다 그들이 필요한 말씀들을 다 전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8절을 보시면은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앞에 보시면은 18절에 마지막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2000년 전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마지막 때였다면은 벌써 이 세상은 끝이 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있고 이 세상은 벌써 끝이 났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저 지진이나 쓰나미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요한이 살던 시대도 마지막 때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기 2017년도도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성도들도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2000년씩이나 지났어도 예수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적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있는 단어에,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적이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적이라는 말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무엇을 대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부분에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은 그것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너무나 사랑하면 돈이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명예든 욕망이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지금 요한은 적 그리스도를 당시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떠났던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영지주의자가 뭔지는 이미 앞선 설교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들으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영지주의자는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서 요한 서신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만이 이 단어를 쓰고 바울이나 그 누구도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이 요한 서신에서 5번에 대해서 이 적 그리스도란 말을 쓰는데 성경의 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요한 서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45면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45면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45면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성경에 다니엘서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니엘서 7장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이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성경
성경에 적그리스도란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 개념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 7장 8절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작은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이고, 그러면 나머지 세 뿔들은 뭔가? 그 세 뿔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 대통령,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새 뿔들입니다. 네,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뿔들이 다른 모든 새 뿔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힘만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응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아이들 보는 만화처럼 검은 몸뚱아리에 시커먼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다니엘서 7장 8절의 예언이 기원전 168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기원전 168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였다고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니엘서 7장 8절에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나온다면 그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지 않겠지만은 계시록 13장에도 짐승과 뿔에 대한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다니엘 7장 8절의 말씀은 물론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임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완전히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경하였던 칼빈이나 청교도들은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시대마다 그들에게 생각하는 적그리스도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한 말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으로 지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구분하여야 싶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얼굴에 벌써 험상궂게 생기고 정말로 누가 봐도 딱 표가 난다면 누가 이단에 넘어가겠습니까? 솔직히 제 경험상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단들이 저 젠틀하고 더 사람이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거의 2년 전에 지난해 신년에 설교하러 오신 김기학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이집트에서도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단체 대표로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열심히 복음을 전화해가지고 신천지에 있는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교회를 다니는 자매인데 신천지에 넘어간 거죠. 근데 그 자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 제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왜 신천지에 갔냐고 안타깝게 물으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신천지가 옳은지 이 정통의 기독교가 옳은지 그거 분분하지 못하겠습니다. 둘 다 좋은 말을 하는데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기존의 교회를 다니면은 너무나 냉랭하고
너무나 차가운데 신천지를 가면은 나를 정말로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저부터도 늘 얼굴이 굳어있을 때가 많고 그저 따뜻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참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한 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곳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한 참된 교회가 아닌가는 성경을 얼마나 진실하게 전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도 달려있지 않고 심지어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있느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가 그 믿는 바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요한 1서를 돌아와서 보시면은 세상의 왕들보다 더 강하고 언변력도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나 연약하고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루 24시간을 죄를 안 짓고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에 대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교회를 떠난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은 교회에 속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교회에 속한 적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우리와 같이 늘 넘어지기 쉬운 자가 어떻게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라고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도의 견이라는 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며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물고기가 호수에 살고 있는데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어부에게 잡혀 죽지 않을까 늘 걱정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고민을 친구 물고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내가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낚시꾼에게 잡혀 죽을까 너무나 걱정이 돼. 그러자 친구 물고기는 아무런 걱정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너는 왜 걱정이 안 되니? 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친구가 말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 친구 물고기가 걱정하는 물고기에게 물 밖으로 한번 나와보라고 말을 합니다. 물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저 멀리 물가 밖에 땅에 표지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그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겠습니까? 낚시 금지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는 낚시를 할 수 없는 호수에 지금 물고기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은 낚시꾼에 잡혀갈 일이 없는데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적 그리스도에게 잡혀갈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이단이 많고 새로운 이단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19절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20절에 또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 내가 능력이 대단해야지 안전하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20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당연히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다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조금은 오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모든 것을 알지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고사하고 저부터 성경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왜 성경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 원어를 직역하면은 모든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알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알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적 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경이라면은 그 모든 것을 모든 너희가라고 바꾸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며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옵니까?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마음에 뭐가 있는데? 너가 착각해서 만들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출석하던 교회가 당시에 급속도로 성장하여서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어른 예배는 성가대 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다 의무적으로 성가대를 서라고 했습니다. 성가대에 앉아 있으면서 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들으면서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 있을까? 보니까 서울대 나오고 또는 연세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의사 선생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아니 저 똑똑한 사람들은 뭐가 아쉬워서 이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을까? 자, 그때 늘 부모님이 우리 집안이 4대째, 제가 4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안 가면은 바로 때려버렸어요. 억지로 교회를 가면서 제가 20살이 돼서 자립하면 죽어도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늘 딴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책이나 수많은 철학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마음 가운데에 뭔가 공허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책을 읽었겠죠. 그 중요한 미적분을 단 한 번도 제가 듣지 않고 늘 철학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한 마음을 없앨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19살에 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왜 많은 시간 동안 헤매고 고민하였던가를 알게 되는 한 장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과 똑같은 장면을 하나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를 믿고 20살 대학 1학년 때 처음으로 일독했을 때 제가 대학 1학년 때 성경을 육독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일독했을 때 사도행전 26장 14절을 읽다가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서관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름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장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냐? 이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6장 14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시체는 고대 사회의 마차는 소가 몰고 다녔습니다. 소가 때때로 말을 듣지 않으면은 마부가 채찍으로 그 말을 때렸습니다. 소를 때렸습니다. 근데 소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가 때때로 반항하면서 뒷발질을 합니다. 그 뒷발질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마차가 부서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차가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 뒷발꿈치 근처에다가 가시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소가 뒷발질을 치면은 가시체에 찔려가지고 고통을 당해서 뒷발질을 못 치도록 만들어 놓는 게 가시체의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가시체를 차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그저 가시체를 차는 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철학책을 읽고 내가 수많은 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부정하고 그분을 오히려 비판하고 저주하였던 그 내 모든 행동들이 그저 가시체를 차는 일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소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것을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내가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더 귀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소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뒷발질할수록 아픈 사람은 마부가 아니라 소만 아플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괴로운 사람은 그 영혼만이 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은 내 주례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오늘 성경이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장 27절에 이제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설교도 들을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가장 비판하는 사람이 영지주의자, 신비주의자인데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가? 이미 배운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셨고 사도 요한이 너에게 가르친 그 말씀으로 이미 너희들이 적 그리스도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더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배운 지식으로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받는 놀라운 복이 어떠한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받는 놀라운 복을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네 가지 놀라운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신자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네 가지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359면에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은 신자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네 가지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히브리서는 네 가지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 히브리서는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마치 그림처럼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6장 18절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처를 말하는 겁니다. 도피처가 뭡니까? 살인자도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곳이 도피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영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중 안전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안전장치가 피난처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안전장치만 해도 충분한데 두 번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영혼의 닻입니다. 영혼의 닻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의 닻이 마치 배에서 맨 아래 바다 밑바닥에 있는 흙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영혼이 저 천국의 닻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닷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나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휘장은 하늘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휘장에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안전장치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보증이 뭡니까? 그냥 우리 시대에 있는 보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보증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1억을 빌렸는데 여러분이 보증을 써 있으면 제가 그걸 못 갚으면 여러분이 1억을 갚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다 지었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보증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중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믿고 있습니까? 2010년 4월 30일 날 CNN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1997년 파블로 몽카오라는 19살의 어린 콜롬비아 병사가 당시에 내전을 벌이고 있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공산군에게 끌려갔는데 13년 만에 12년, 정확하게 말하면 12년 3개월 만에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을 톱뉴스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다시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 파블로 몽카오라는 아이가 콜롬비아 내전에서 공산군에게 끌려갔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끌려갔으면은 그런 일에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파블로 몽카오가 19살이었다고 합니다.
끌려갔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마을에 걸어다니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백날 걸어다니면서 우리 아들을 돌려달라고 시위해봐야 데려간 공산주의자들이 아이를 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콜롬비아 전역을 걸어다니기로 아버지가 결심합니다. 콜롬비아 전역을 걸어다녀도 당연히 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까지 다 걸어다니며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 아들을 찾아달라고 말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바다를 건너서 프랑스, 스페인, 독일, 그리고 바티칸 교황이 있는 데까지 걸어가서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 있길래 1100km 이상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는가? 결국에 국제적십자와 모든 국가들이 나서가지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이 모든 국가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블로를 12년 3개월 만에 풀어주게 된 겁니다. 파블로 나이가 30살이 되어서 12년 3개월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CNN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블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12년 3개월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쇠사슬에 묶여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곳을 끌려다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자신이 기뻤던 것은 바로 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늘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었는데 주님께서 늘 12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파블로와 그 파블로 아버지가 서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12년 3개월을 그 수많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낙심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그 모든 일을 견디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공 철로역정이 천국을 가는 도중에 어느 날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어느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쪽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쪽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사자가 당신을 물어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고 다 겁이 나서 뒤로 돌아갑니다. 크리스찬이 거기를 골짜기를 용기를 내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자가 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근데 그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자에는 절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겁이 나서 되돌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사자가 두렵지만은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코 사자가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할 수 없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순부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천국에 갈지 아니면 누가 좀 더 오래 살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는 환송 예배를 드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가 이제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은 주님께로 갈 날이 점점점 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듯이 2018년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
믿음의 여정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